지난 6월 1일 저녁에 연세대학교의 노천 강당에 꽤 유명한 강연이 있었던 거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3번 정도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주제 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져주는 화두치고는 매우 진보하고 매우 고리타분한 주제임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시장 경제니 시장 사회니 하는 이 세상 물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물질을 혐오하면서도 물질을 탐닉하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물질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란 주제는 사실은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10,000명이 신청했었던 강연회장에 15,000명이 운집했었고, 그리고 15,000명이나 되는 청중들은 내내 강연 도중에 아주 열띤 경쟁, 디베이트를 학생들, 고등학생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대학교 학생만이 아니라 타 대학교 학생들까지 함께 논쟁하는 그런 강연회였습니다. 감동적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지금 청년들의 가슴이 이 주제에 호기심을 느낄 만큼 아직도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강연의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질문에 대답할 때 옛날 같으면은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 영어로, 어떤 사람은 한국말로 아주 자신있게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다는, 그리고 많이 달라졌 한국의 문화를 보면서 꽤나 많은 감동 또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강사는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입니다. 27살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시작했었던 마이클 샌델. 2년 전 2010년에 그가 지은 책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라는 책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꽤 팔린 이슈에 된 책이지만은 한국에서 약 70만 부나 팔렸던, 그래서 대단히 많은 독자들이 읽었던 책의 저자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와서 강연하는 강연의 주제는 이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What money can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전문적인 용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 속에 도덕의 변화, 도덕의 기준의 변화와 그리고 혁신적인 가치의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회는 시장 사회 속에서, 돈 속에서, 돈의 시스템, 돈의 구조 속에서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물론 시장 경제니 민주경제, 자유경제니 이런 용어는 젊은 용어입니다만 아마 제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런저런 가치를 통해서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시장사회로 바꿔버리고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그 위험을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을 혐오합니다. 가진 자를 증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칩니다. 그래서 공평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돈 앞에서 비굴할 정도로 결국은 약해지는 사람들,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그런 세상 속에서 가치의 변화와 도덕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나온 책인데 아마 그래서 한국의 어떤 기업연구소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초청해서 강연을 했었던 그 자리에 뜻밖에가 아닌 15,000명이나 모인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가슴 속에 아마 뭔가 새로운 돌파를,
그래도 찾고 있는 희망이 보였던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정치가들마저도 경제를 말하면서 시장 사회를 만들고 마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명분으로 결국은 가치를 혼돈시키는 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정치가라고까지 고발하고 있는 샌델 그분은 아마 미래를 예견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가슴속에 하고 싶었던가 봅니다. 사람다움의 길 무엇인가? 물질의 풍요가 아닌 인간다움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기억나는 것은 부모님의 다움이라는 것은 불편한 몸을 지니고 있는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용납, 받아들이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부모다움이라고. 속썩이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다움이라고. 그 이유를 부모님이 속상해하고 부모님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 세상 가치의 기준에, 이 세상의 시장 사회 속에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서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로 되돌아옵니다. 오늘까지, 아침까지 혼돈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달 동안 룻기를 8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본래 우리의 텍스트였던, 금년의 주제였던 창세기 1장, 2장 거쳐서 3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꽤 저한테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아마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은 탓인지 아니면 저 집사람 이야기하듯이 완전히 영성이 문제가 많든지 아주 저희 같으면은 깊이 다시 창세기로 들어와서 그 속에서 뭔가 레슨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어떤 영감이 있었는데 좀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길게 그 룻기를 한 것도 아닌데 2달 했었는데 말입니다. 자, 아무튼 창세기 3장으로 4월 넷째 주에 했었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 겸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인류 역사의 불행과 비극의 씨앗을 떨어뜨리기 시작한, 그래서 인생의 역사의 불행과 비극을 만들어낸 바로 그런 장소, 그런 장이 창세기 3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정합니다. 창세기 3장은 수천 년 전 혹은 수만 년 전에 아담이 먹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던, 좀 더 구체적으로 이브가 먹고 나서 그 남편 아담에게도 건네준,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던 내용이 창세기 3장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생 역사를 압축해 놓은 내용입니다.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전에 아담과 이브가 혹은 카인까지 함께 먹어버렸던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열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도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이며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위험스러운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탄이 접근했고 어떤 과정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인간에게 내려버렸는가,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 있게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세기 3장의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기에 좀 더 가슴 열면서 이해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2장에 넘어와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의 절정에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가셨습니다. 강이, 풍성한 강물이,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풍성함을, 은혜를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부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자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털끝만큼도 불행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풍성함 속에, 마음껏 허락받은 자유 속에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 했던 것이 3장의 그 엄청난 비극 불행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와서 한 가지만은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부 하나, 그거를 남겨놓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한 행복을,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알게 하는 생명의 나무까지 그들 곁에 두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었는가? 두 번째, 만약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에덴 동산에 굳이 만들어 두셔야 했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걸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죄지을, 유혹받을 건수를 만들어 주실 이유가, 위험에 노출시킬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의 무능이 탄로날 것이고, 전지전능성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그들 앞에 내어놓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뻔히 알고도,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닌가?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왜 뱀인가? 뱀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사탄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사탄이 들어왔었는가? 라는 이야기고, 네 번째 질문은 그 사탄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괜히 그러신 거야. 은근히 하나님을 끌어내리면서 은근히 사람을 올려주듯이 사탄의 정체에 속지 마십시오. 언제나 사탄은 처음에는 과장합니다. 가장합니다.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처럼 친절하게, 아주 순진하게, 아니면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아니면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또 다른 지위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듯이, 내 상처를 그 사람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듯이 내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 가면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람에게 내려오면은, 내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음흉한 지능적인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탄이냐고. 그렇죠, 사탄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조종받기에는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 사탄이 말했던 죽을 거야. 아니,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너는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게 과연 사실이었는가? 아니, 사실 아니었는가? 맞는 말 아니었는가? 안 죽었고 그리고 눈이 밝아졌던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 말씀 언약은 오히려 거짓이었고 사탄이 말한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정당한 진실이 아니었는가라는 질문도 가능한 창세기 3장 이야기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탄식의 소리가, 절망의 소리가, 그리고 한숨의 소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